나의 영혼 귀할 때 예수 앞에 없으니 혼자 있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를 의지하고 도와주신 미로니 알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망이 있으니 병든 자와 내 일을 고쳐주십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니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예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장 찬송하신 후에 구정심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나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버릇에 악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일삼일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시듯 우리 믿음의 자손을 거룩과 정의로 옷 입히시기 위하여 연단하시고 이 땅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야곱의 자손인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흰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발을 씻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날마다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 저지르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생각나게 하셔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권고가 진정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음의 본질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악한 존재이기에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사랑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내 가족 또 친족과 혈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 배운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실로원 교회와 이 지역사회 교회와 목회자를 품고 기도합니다. 각 교회와 강단을 든든히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어 각 교회마다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마존의 홍성진, 필리핀의 정준, 러시아의 김원수 고석부, 배봉현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그 땅을 품고 영혼을 품으며 선교하는 귀한 사역에 사랑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러시아 연해주를 품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 땅을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꿈을 품은 많은 당신의 자녀들이 세워져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북한의 문이 열려 복음 통일이 되기를 기도하오며 속히 다시금 100여 년 전 평양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듣는 모든 자와 피조물까지도 말씀에 순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9장 말씀입니다. 22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신명기 9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합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기업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이미 26절에서도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29절에서도 그 주의 백성을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곧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그 회사로 이야기하면 회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무엇인가를 생산을 하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업체, 그러한 회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우리 이 성도들은 곧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우리들은 그 기업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맡은 바에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직무들을 잘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역할들을 반드시 잘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영생을 살고자 하고 여러분들이 천국을 살고자 한다면서 하나님의 기업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마땅히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예전부터 이미 옛날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서 그 세상이라고 하는 가장 큰 세상 가운데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이집트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선택을 해서 다시금 이끌어 냅니다. 이집트라는 곳에 가서 많은 재력들과 재물들과 힘을 비축하게 하고 많은 백성들이 만들어져서 그들이 이제는 나와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는 모세가 끊임없이 돌고 돌아서 그들을 연단시키고 그들은 단련시켜서 40년이 넘는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바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요단 동쪽에서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잘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았고 이렇게 해왔으니 이제는 저곳을 넘어가 가지고는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뜻에 위반되어지지 않도록 잘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제발 좀 잘 세워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얼마나 많이 나를 힘들게 했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힘들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자꾸만 불러일으켜주는 그러한 대목이 오늘 9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다. 1절 2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성경에서는 이 명령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취하러 들어갈 것이다. 그 강대한 나라들은 성읍들이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높다.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아낙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아마 그것을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필리핀 그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리듬이 아주 좋아서 지금도 그 생각이 납니다. 그 아낙이라는 그 아낙 자손이라는 그들은 거인족이었고 아주 힘이 강한 그런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민족들이었던 거죠. 그렇게 큰 민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호렙산에서 이제 있었던 그때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키고 이러면서 가나안 땅을 1차적으로 점령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아낙 자손을 보고 또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읍들이 워낙 크고 워낙 높고 그것을 점령하려고 하고 해보니까 자기들은 그들에 비하면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참 성령의 동행하심과 임재하심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계속 묵상을 하고 있고 또 성령과의 그러한 대화 또 성령님으로부터의 어떤 능력, 힘, 권능을 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 묵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죠. 제가 부족하니까 결혼을 해서 아내를 취하게 되어지고 성경 말씀에도 나옵니다. 한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혼자로서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짝을 주셔서 그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마음에 맞고 취미도 맞고 뭐 이렇게 서로가 참 유사한 사람들이 부부가 되어지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너무 유사하다 보면 자신들의 그런 어떤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는 서로 채워주기가 힘들어요. 어떤 장점에 대해서는 시너지 효과가 뭐 이렇게 발생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점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메꿔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고 싸우게 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지기가 어렵고 이런 것이죠. 전혀 다른 성격, 전혀 반대적인 어떤 그 성격을 가진 분들은 참 하나 되어지고 융합되어지고 이게 어떤 같은 취미생활 뭐 같은 어떤 좋은 일 뭐들을 취하고 뭐 이러기에는 좀 어려워도 서로가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는 아주 잘 서로가 맞춰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서로가 부족한 점을 채워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부부가 완전한 완전체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부족한 점들을 무엇으로 채워주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족하고 우리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의 부족한 점들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것을 느낄 때 우리들은 아주 큰 힘이 되어져요. 아주 큰 힘이 되어집니다. 담대해져요. 아주 강해져요. 그것을 요즘에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고 그 정탐꾼들에 의해서 와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가 보기에는 성령에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힘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힘 이상으로 좋은 힘은 없으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주 강력한 그 자신감을 가졌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갑시다. 저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갑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가서 봤을 때에 그들의 성읍과 어떤 그들의 성벽과 그들의 그 건장한 체격 이런 것들이 겁 안 났겠어요? 겁이 나요. 당연히 똑같은 거 사람 눈으로 보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 용기가 있을까?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기에 그 힘이 나의 아내와 나와의 힘을 합친 것 그 몇 배 이상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그 힘을 발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수천 년이 지나면서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떠돌고 다니면서도 그 나라를 만들어서 그 아랍이라는 그 세력들 그 중심에 아주 작은 그 나라로서도 든든하게 유지하고 지금도 갈 수 있는 것이 그들만의 힘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힘이라는 게 어떤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 그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 성령의 능력이라는 그것을 자꾸만 지금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였다 하지 말아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5절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힘에 의해서 쫓아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쫓아내지는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가나안 민족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어요? 절대 심판하시지 않죠.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의 문화라든지 그들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과 여러 가지 법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왜요? 사람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힘센 사람들이 그냥 힘없는 사람들 마음대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다 뺏어가고 여자도 뺏어가고 아내도 뺏어가고 딸도 뺏어가고 온갖 많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에 대학을 다니고
그 전에 이제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지만 군사 독재 때에 우리의 대학 다니면서 깨닫기 시작한 그런 문화들이 시골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때 당시 했냐면 우리가 그렇게 데모하고 뭐 학생운동하고 이런 때에 가까운 친척들이 올라오셔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너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자꾸만 나가서 그렇게 학생운동하고 그렇게 다니냐. 제발 조용히 그냥 살아라. 요즘에는 까딱 잘못하면 그냥 잡혀간다. 그냥 잡혀간다. 삼천교육대라는 게 뭐였어요? 그 당시에 조금만 밉보이고 조금만 동네에서 저희 고향이 신탄진이지만 신탄진이라는 그 동네에서 좀 불량스럽게 행동하고 했던 그 사람들, 또 정치적으로 자기네들에게 불리하게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냥 잡아가고 이런 시절이잖아요. 군사 독재 시절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법이 없는 세상 속에서는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가장 강력한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가장 강력한 법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 나라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을 하더라도 어떤 면으로 타락을 해요? 사람들이 가장 큰 범죄를 많이 일으킨 게 뭐예요? 물질적인 부분하고 성적인 부분이에요. 물질적인 부분. 그냥 성경에서도 뭐예요? 이세벨 통해서 막 뺏어가고 아합이 막 뺏어가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죠. 성적인 것은 뭐예요? 이제 남녀 관계를 초월을 해서 남녀로서는 이제는 만족을 못하고 그거를 초월해서 동성애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만연해지는 사회는 심판의 대상인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꽉 막힌 것처럼 온 세상이 지금 다 동성애에 대해서 자유함에 대해서 오히려 다 풀어주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말리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경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을 바라볼 때는 이것이 풀리면 심판이 머지 않았어요. 우리들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때문만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대한민국의 사람들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 애통해하고 그 힘들어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들을 알아주셔야 돼요. 이미 막 뺏어가고 물질적으로 뺏어가도 아무런 법적으로 제약할 것이 없고 또 성적으로 막 타락해도 아무런 제약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이제는 심판이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머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5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이지 결코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공의로워서 너희들이 거룩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부족하다. 목을 내세우지 말아라. 목을 곧게 세우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동안 나에게 얼마나 잘못을 했는 줄 아냐?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요.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해라. 경노하게 하던 일. 가장 큰 일 2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23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명령을 거역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뭐예요?
모세가 40주 40야를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말씀을 두 돌판에 받고 내려옵니다. 40주 40야 동안을 금식하면서 물도 먹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받아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명령, 그 말씀을 직접 받아서 온 거예요. 근데 땅에서는 무슨 일들을 벌였어요?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킨 그러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 이것이, 이 명령이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인데 너네들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다. 던져버리 깨지는 거야. 던져서 깨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신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을 간신히 모세가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아론을 구원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그냥 불에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서 21절에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다. 잊지 말아라. 너희들 공의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까지 배신했던 사람들이야. 우리는 조금만 편해지고 조금만 넉넉해지고 조금만 부유해지면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점점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요.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무엇인가를 막 기도를 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면, 다 이루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돌판에 그 말씀을 해서 주시면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해요.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누가 지켜줘? 성령께서 지켜줘야 돼요. 성령께서 지켜줘요. 우리는 성령님을 항상 내 마음속에 채우면서 동행하면서 다니셔야 돼요. 내가 욕심이 나고 내가 어떤 주체 못할 어떤 그런 상황이, 어려움이 또는 어떤 욕심이 이렇게 발로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다가서게 되면 성령님을 호출해야 돼. 성령님을 호출해야 돼. 물론 그동안 수도 없이 수도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단련되어지고 하면서 우리는 작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작은 예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은 많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변화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진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금송아지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욕심을 부릴 수가 있고, 또는 아름다운 성적인 여인들, 어떤 성적인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주체 못할 그러한 정욕적인 부분이 일어나기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선한 양심만 가지고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고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호출해야 돼요. 성령님을 호출해야 돼요. 그래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절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2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으로 만든 백성들인데도 이렇게 잘못을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여 왔다는 거예요. 항상 거역하여 왔다. 또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25절에 그때도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순리대로 따르며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어지는 자들은 하늘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절대 포기하시지 않아요. 이 땅을 가나안 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만들었습니까? 못 만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가나안 땅이 이 세상 곳곳에 우리가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 구석구석까지, 땅 끝까지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 증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은 겪어본 사람이 증인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증거하겠어요? 내가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뭔 증거를 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이러한 하나님 나라와 의가 나한테 생기더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처럼 내가 그렇게 믿고 따르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우리에게 주더라. 이것을 증거하라는 거야. 이것을 증거하라.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 부분을 겪어봤고 취해받고 얻은 내가 그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 증거를 들은 그들이 또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 온 세상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런데 그곳에서 자유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을 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걸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근데 그 서울대에 똑똑하다고 하는 그곳에 나온 분 신학자들도 열렬히 동성애를 지금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신학자들도 있어요.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모세의 지금 이 심정을 저는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26절에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죄를 보지 마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 조상들을 봐서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보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음껏 축복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세처럼 아무리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목을 곱게 하더라도 미워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예배로 이렇게 또 증거하게 하시는 것, 제가 그만한 것들을 겪어봤기에 증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들이 저의 단순한 그러한 경험의 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성령님의 그 말씀들이 되게 하셔서 이 예배를 듣고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당신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 마음속에 진정한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99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를 우리와 함께 하시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시나.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가 길 인도하신다. 나라의 승을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